오늘도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그리고 치유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를 경험하는 무릎입니다. 치유를 경험하는 무릎.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이적은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한 그분이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 자연을 움직이는 기적이나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적인 주권,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이적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자기의 말을 믿을 수 없거든 자기의 행한 일들을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을 것을 또한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육체와 그리고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예수님만이 죄와 악한 영 그리고 온갖 저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기적 사건을 통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도우심을 바라고 나온 수많은 병자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사건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나병은 목숨을 위협하는 병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병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는 나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무서운 병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생활해야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병이 곧 떠났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상처 입고 때로는 고통받은 육체와 그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는데 치유를 경험하는 그 무릎은 어떤 무릎인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치유를 경험하는 무릎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의사였던 누가는 이 나병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들려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에서는 아마도 고름이 흘러나왔었고 썩는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코는 문드러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떨어져 나간 흉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병은 전염병이었으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가정과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들은 주로 갈릴리와 그리고 수리아 변방 같은 지역, 즉 사람의 왕래가 아주 뜸한 곳에서 집단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고통과 슬픔과 고독, 수치와 절망,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시고 죄인들 역시도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나병 환자는 한 줄기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아가 고침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계셨고, 자신과 같은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정하다 여겼고 저주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사람들 앞에 나섰다가는 온갖 욕설과 또한 돌에 맞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 모든 장애물과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즉시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그 소망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자신이 처한 두려움,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나병 환자의 열망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께 소망을 지니고 담대히 주님께 나와 자신의 치유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처지나 환경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치유자 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이웃과 사람과의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나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달라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소망을 품고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당하시고 그리고 고통과 슬픔, 수모와 배신과 죽음까지 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려움과 그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놓지 않는 한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해결 안 받지 못할 것 같고 회복되지 못할 일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상황과 그 여건이 때로는 아직 해결 안 받지 못한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할 때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치유를 경험하는 무릎은 낫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낫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자기 같은 부정한 자를 용납해 주시고 고쳐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까라는 의심일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실 마음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고쳐 주실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주십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나병 환자는 부정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었고 아무도 그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부정해지고 나병에 전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것은 이 불쌍한 자에 대한 주님의 연민과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고통과 그리고 슬픔과 고독, 그 수치와 절망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자비의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나병이 즉시 떠나가고 완전히 깨끗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육신의 병에 든 자가 있는가 하면 영혼의 병이 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죄로 인해 은혜를 잃어버리고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육체적인 질병이나 죄로 인한 영적인 질병이나 모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낫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양심의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내 삶의 자세도 합리화하고 타협으로 얼룩져 있다면, 죄 짓는 것에 대한 탄식과 그리고 안타까움이 없다면 겉으로 보이는 심각한 나병처럼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가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썩어 영적으로 병든 죄인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감출 것 없이 회복되길 원하고 치유되길 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치유를 경험하는 무릎은 받은 은혜를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셨다라고 한 것을 보면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 것을,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제물을 드려 깨끗해진 것을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는 나병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깨끗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당시 나병은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자연적인 치료 역시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권위에 반항하던 미리암이 나병이 걸린 일이 있었는데 그가 나은 것은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나은 것도 그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저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증거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제사장들에게 증거로 보내셔서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곧 참된 그리스도로 오신 분임을 나타내고자 드러내고자 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 하는 말부터 우리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보통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대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자신이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끗게 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달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단지 한 개인의 병을 고쳐주신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두를 그 어떤 자들도 깨끗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갈 때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받고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에 누구나 쉽게 예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입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그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때에 그 받은 그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유혹과 미혹이 때로는 어려움이 육체적인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지라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늘 한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주시며 주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저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임 전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물 담아 11조와 감사의 물과 1,000번제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 가운데 마르지 않는 은총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